장구 막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무슨 뜻일까요? 이 제목은 제가 베드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며 지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질문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의 첫 부분을 듣자마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예상 밖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너무도 많이 놀랐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어안이 벙벙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베드로의 반응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서 입이 벌어진 채 뭐라고 다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자성어로 장구막설입니다. 이처럼 장구막설이는 글자 그대로 입은 벌려 있으나 혀가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너무 놀라거나 기가 막혀서 입만 벌린 채 말하지 못하는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베드로가 이렇게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할 만큼 놀랐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을 저는 50만 대 1이라는 제목으로 8년 전에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9년 전에 하나님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오늘 또다시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데 그 까닭은 이 본문의 말씀이 교회의 성도 간에 꼭 필요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후에 제가 말씀드릴 특강과 직결되어 있으며 또한 오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의미를 기억하는 성찬 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심판을 받으셨고 이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죽어서 영원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죄들을 모두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본문으로 설교할지라도 비유하자면 사람이 늘 같지만 옷을 바꿔 입어서 새 모습을 갖추듯이 오늘 설교도 옷을 바꿔 입혔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답의 대부분은 비유입니다. 본문 안에 비유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대부분이 비유인 줄 알 수 있을까? 어떤 표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비유인지를 알려주는 표시일까요? 어디에 그런 표현이 있을까요?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무엇과 같다. 이렇게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서는 비유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시조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글자 수가 3434 혹은 3444로 표현되는지를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에 메이로다 이러면 이것이 시조인 줄 압니다. 왜? 글자 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그런 시조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유는 어떤 사실이 말하는 그대로 똑같다라고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어떤 사실에서 그 특징을 듣는 이가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 피자를 전혀 모르시거나 먹어본 일이 없는 어떤 분에게 피자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경험해서 알 수 있을 만한 것을 예로 들어 우리가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자를 이런 경우에 빈대떡이나 부침개와 비슷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른바 비유식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23절에서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이 말씀, 이 표현이 비유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천국이 곧 임금과 같다 그래서 왕과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천국, 즉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린 나라에서 장차 일어날 일을 이 땅의 임금이 행할 행동처럼 묘사한 겁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말씀은 비유의 내용 전체를 살펴볼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때 자기 종들과 회개하려는, 살아온 모든 것들을 회개하려는 임금처럼 행동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비유에서들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 비유의 동기. 둘째, 비유의 내용. 셋째, 비유의 결론입니다. 첫째, 비유의 동기. 이 비유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계기와 이유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23절부터 시작하니까 자연히 이 비유의 동기는 그 앞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21절과 22절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주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할까요?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베드로는 질문을 하고 또 자신이 대답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답이 어떤지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7번까지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할 때 혹시 칭찬이 섞인 대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3번만 용서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랍비들은 3번을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3세번 이란 말을 잘 쓰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보통 3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 해줘야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7번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70번, 70번을 한 묶음을 해서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용서한 횟수를 계속 세고 있다가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 말씀은 무한정, 끝없이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후에 이어서 23절부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뭐라고 보통 이름이 붙냐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23절 맨 앞에 있는 이러므로 라는 표현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라는 말은 앞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연결하면 좋겠습니까?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면 너는 무한정 끝없이 용서해야 하므로 이렇게 연결하면 좋을 겁니다. 따라서 23절은 너희는 너희에게 죄 지은 자가 잘못을 빌고 회개하면 무한정 끝없이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말하는 비유를 잘 듣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혹시 너희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내가 말하는 비유를 명심하라 하는 의미도 됩니다. 아, 나는 3번도 용서하기 힘들고 7번은 더군다나 힘든데 끝없이 용서하라니 도저히 그럴 수 없다. 그래도 7번이라면 어떻게든 애써 보겠지만 무한정 용서하라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비유를 잘 듣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만 용서하든지 아니면 내 말대로 무한정 끝없이 용서하든지 결정하기를 바란다 하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자기에게 잘못하거나 죄를 지은 상대방이 와서 잘못을 빌고 회개한다면 반드시 무한정 용서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비유의 내용. 비유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부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걸어가듯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름 위를 걷듯이 정말 가볍게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좋은 일을 만난 사람 같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사람이 자기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얼굴이 험악하게 돌변합니다. 그러더니 그에게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습니다. 목을 조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한테 꼬간 돈 갚을래 안 갚을래? 하면서 목을 더 세게 조입니다. 겨우 풀려나는 그 사람이 땅에 엎드려서 빕니다. 제발 좀 더 참아주시면 꼭 갚겠습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사람은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그를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장면을 본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길에서 험한 꼴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진 빚은 100데나리온밖에 안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게 하루치 품삯에 해당하니까 이 빚은 석 달 정도의 월급에 해당합니다. 월급 받아서 물론 빚만 갚은 것도 아니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한 6개월이나 길면 1, 2년쯤 기다려주면 그런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빚을 아직 못 갚았다고 대낮에 길 위에서 멱살을 잡히고 목죄임을 당하고 갚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사정하는데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렇게 잔혹하게 행동한 사람은 오늘날 악덕 사채업자 같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나쁜 빚쟁이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고 생각한 직장 사람들이 이 일을 고발했습니다.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왕은 화가 무척 났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빚쟁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빚쟁이를 크게 야단치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것이 23절에서 34절까지 나온 비유의 내용을 간추린 겁니다. 이제 비유의 결론 생각해 봅니다. 셋째 비유의 결론. 결론이 무엇일까요? 결론의 내용을 잘 알기 위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이 비유에는 빚진 사람 둘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졌으니까 이 빚은 3개월치 월급을 모두 모으면 갚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고발한 사람은 왕에게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 액수는 24절에 보니까 1만 달란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가장 많은 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면 1만. 우리도 1000배, 만배 이렇게 하듯이 1만이라는 숫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달란트는 데나리온처럼 금이나 은으로 만든 동전은 아니지만 화폐 단위로서는 가장 큰 것으로서 1만 달란트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비현실적이지만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1만 달란트가 그런 상상적인 액수가 아니고 상징적인 액수가 아니고 실적인 액수라면 얼마나 될까? 그 액수를 알 수 있는 비교 자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은 자신이 통치하던 지역 전체에서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1년 총 수입이 겨우 900달란트. 1년 총 수입이 모든 백성에게서 거둬들이는 900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1만 달란트의 세금을 거두려면 11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한 개인이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자는 제쳐두고 원금만 갚으려고 해도 평생은 걸려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일부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을 왕이 불렀습니다. 왕이 빚을 갚아라 하니까 이 사람은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은 그 사람에게 너와 처자식과 소유 모두를 팔아서라도 갚으라 명령합니다. 이렇게 해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렇게라도 해보라 이거죠. 빚진 사람과 그 식구 모든 남의 노예가 되어서 그 몸값으로 빚을 얼마라도 갚으라는 명령입니다. 큰일 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왕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하며 빌었습니다. 제발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왕이 평생을 참아준다고 해도 평생을 굶고 갚는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박한 순간에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왕이 자기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비는 사람을 보니 참으로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잡아서 감옥에 넣지 않고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많은 빚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감사하고 기뻐서 아마도 입이 두 귀에 걸린 얼굴로 노래 부르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는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어떻게 해야 마땅할까요?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스스로 어떻게 할 것 같다 생각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기쁘고 좋은 날이니 내게 빚진 자에게도 빚을 다 면제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아주 훌륭한 겁니다. 또는 그 사람이 빚쟁이를 보고 얼굴을 못 드니까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내가 기뻐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전부는 아닐지라도 반이라도 빚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당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자신의 기쁨을 나눌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빚을 왕에게 탕감받았으니까 자기 빚진 그 얼마 안 되는 돈도 연재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빚진 자에게 달려들어서 그의 멱살을 붙잡고 목을 조이며 빚 독촉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왕에게 탕감받은 돈은 자신이 멱살을 잡은 사람에게 받을 돈의 몇 배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걸 글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하면 제가 계산을 못해서 책에 있는 대로 쓰면 50만 배라고 합니다. 50만 배. 좀 실감이 덜 나죠? 실감 날 수 있도록 비교해 보면 멱살을 잡은 자가 3달치 월급이니까 1,000만 원을 빚졌다면 멱살을 잡은 자는 왕에게 5조 원을 빚집니다. 5조 원. 근데 5조 원을 면제받고도 그 5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빚진 자의 멱살을 붙잡고 숨통을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몰인정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안 갚겠다고 했어요? 아니죠. 뻣뻣하게 굴었어요? 아니죠. 내 배를 째라 배짱 부렸어요? 아닙니다. 이 사람도 멱살 잡은 자가 왕에게 빌었듯이 똑같이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사람은 자기에게 간절하게 비는 사람을 끌고 가서 감옥에 쳐놓습니다. 어째서 그랬습니까? 3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0절. 우리말에는 30절에 허락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서 보면 그 뜻이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 이게 허락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내주고 싶었어요. 제때 안 갚는 사람 공의로 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의 빚을 면제하기는커녕 얼마간 참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빚진 자를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악한 일을 듣게 된 왕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왕이 그를 뭐라고 책망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32절, 34절, 3절,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은 그를 악한 종이라고 칭했습니다. 어째서 그가 악합니까? 그는 왕이 불쌍히 여겨서 수많은 빚을 면제받았으나 자기에게 빚진 자를 전혀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쌍하게 여길 마음이 없었어요. 자신은 큰 긍휼, 불쌍함을 얻었지만 남에게는 조그만 긍휼도 베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잔인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악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줄 걸.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직장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래서 왕은 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갚을 수가 없죠. 열심히 벌어도 갚아도 평생 못 갚을 빚인데 감옥에 갇혔으니 갚을 길이 없어요. 영원히 그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결론은 무엇인가?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35절의 결론입니다. 중심으로, 각각 자신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 마음에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35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낱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한 낱말은 형제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단지 직장 동료 간의 문제를 말한 게 아닙니다. 가족의 문제입니다. 같은 아버지, 형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족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비록 비유 안에서는 빛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돈으로 진 빚,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온갖 잘못들을 빛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비유의 동기와 결론을 연결지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을 요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내 형제가 나에게 잘못이나 죄를 범하였더라도 잘못을 빌고 회개하면, 그래서 사과하면 반드시 용서해야 합니다. 둘째로, 잘못을 빌며 회개하고 회개의 표시로 사과하면 반드시 용서하되 무한정, 끝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그럼 벌은 나빠진다고요?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걱정하실 일이에요. 왜 무한정 끝없이 용서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서 엄청나도록 크고 넘치는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긍휼을 베풀어 수없이 용서한다고 해도 그것 전체 양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미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셋째로, 만일 우리가 잘못을 빌며 회개하는 형제를 무한히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거두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거라고 해서 우리에게 쓸모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 앞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일이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신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잘못을 비는 상대방에게 한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회개하는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를 받지 못했거나 그 용서, 긍휼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는 남에게도 많이 베풀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별거 아니라는 거죠.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남은 용서하시지만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의 잘못은 용서하기가 힘들다. 심정적으로는 그러리라 저도 이해합니다. 남이 잘못하면 남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내게 잘못할 때는 배신감이 더 클 수밖에 없기에 용서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당장 용서하라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죠.
게다가 작은 잘못들이 반복되어서 켜켜이 쌓아가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아주 튼튼한 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쌓은 것들을 부숴내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대상에서 남편, 아내, 부모, 자식은 제외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형제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하냐면 남편, 아내, 자식, 부모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이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이렇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이 구절은 개정개혁으로 읽었습니다. 물론 잘못한 자가 상대방에게 내가 회개하고 사과했으니 나를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용서는요, 용서하려면 용서하는 자가 겪는 그 엄청난 희생이 따라오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비유에서 보듯이 임금은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게 개인의 재정이든 나라의 재정이든 그 재정적 손실을 자신이 부담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럼 돈의 경우가 아닌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잘못한 상대방에게 우리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합당한 대가를, 합당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고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희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이 회개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사과하면 그가 누구든지 마땅히 무한정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을 권한이 없습니다. 용서해야 할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혹 오해할 것이 있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우는 어떨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무한정 용서해야 할 책임이 있으신가? 하나님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기계적으로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면 마땅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처럼 다른 어떤 존재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거나 긍휼 베품을 받은 일이 없어요.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빚진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긍휼과 자비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긍휼을 베푸셔야 할 의무나 책임이 없어요. 그러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한 상급으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 아닙니다. 공로 업적 아닙니다. 회개는.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어째서 날 용서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째서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말씀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회개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큰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용서예요. 용서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 점을 오해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면 마치 상 받을 자격이 있는 듯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방금 말씀드려도 회개는 공로나 업적이 아닙니다. 거지가 그릇을 갖고 와서 집주인이 밥을 줘야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 거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밥을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회개하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는 것뿐이에요. 긍휼히 여겨주실 그 처분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고 그 긍휼로 인해 자기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래서 그렇게 감사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또한 능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기를 기대하십니다. 상대방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나를 용서한 것에 비하면 내가 남에게 긍휼로서 용서할 부분이나 양은 지극히 작다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작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매우 작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작은 긍휼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에게 베푸는 긍휼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욱 긍휼을 남에게 베푸는 일에 넉넉하고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잘 알지 못하거나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리지 못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완악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내 눈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는 미련하고 가혹한 사람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